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18년도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지만 1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평촌 일회교회,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오래 사신 어르신들,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파이고 허리가 굽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렇게도 존경스럽고 훌륭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날들이 얼마나 모질었겠습니까? 그 모진 풍파를 헤친 세월, 그래서 주름이 파이고 허리가 굽어진 것, 어찌 존경스럽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그런 사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운전하시는 기사들의 앞유리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운전을 하는 기사들에게 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래서 오늘도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제 또래의 목사님들을 만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목회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크고 작은 시험들이 고비고비 있었다는 이야기. 그때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꼬꾸라질 뻔했는데, 그런데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 또 수십 년의 목회 여정을 끝내고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뵙게 되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다는 얘기 등등을 주고받습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에 어른 목사님들이 목회는 은혜로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의 의미를 머리로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영혼 깊이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때 어른 목사님들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거창하게 무엇을 이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여곡절도 많았고 폭삭 주저앉아 일어설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고꾸라지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고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고 견뎌내야 할 시험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며,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 직면한 여러 시험들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들이므로 처음부터 겁먹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꾸라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돕고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성품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인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이 지난 1년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어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 앞날이 걱정이냐?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너희들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줄게.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우월한 존재인데 그 우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1년 안에, 그리고 30대 안에, 50대 안에, 60대 안에 등등, 이것을 매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매듭이 연결되고 연결되어 끝없이 연결되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18년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의 매듭을 짓는 시점입니다. 지난 1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사적으로나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해였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이야 8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소리가 이렇게 클 때도 있어요. 한번 쳐다보면 눈치챘겠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은 파도타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다 멀미가 나서 토하기도 하고 응급실에 끌려가기도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년을 돌아본다고 하는 말은 잘 되었다고 교만하라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어째 너무 크고 울리고 왕왕거린다. 어때 갑자기 그래요? 안 만졌는데? 지금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만졌습니까? 예, 좀 비슷하다. 예. 좀 잘 되었다고 교만하라는 것도 아니고 좀 안 됐다고 실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또 현재가 없는 미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지난 날을 발판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삶이 각박하고 외로울 때 행복했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삶의 또 다른 활력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과거에 대한 향수는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채 지난 과거의 일을 지나치게 미워하여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도외시하는 부정적이고 나약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건 얼마나 암울했건 지금이라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오늘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한 절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왔으면서 애굽에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나았다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광야의 삶이 고되고 힘들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미래를 주셨습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난 애굽에서의 삶이 지금 광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끝이 없는 노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에서 어려운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의 체력과 인내를 가지고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잔인하고 가혹한 노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느 영어 성경은 강한 굴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굴레를 씌운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가 그립다고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그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역사를 부정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2018년도를 매듭짓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듭을 짓고 또 어떻게 2019년도를 맞이해야 할까요?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말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라는 말은 깊이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 아무리 높은 산, 깊은 계곡, 깊은 웅덩이, 그리고 방축이 쌓여졌다 해도 흐르는 물은 결국 흐르고 차고 넘쳐 흘러 바다에까지 이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 뜻을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구도 곧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구도 굽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있어야 할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95편 4절과 5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땅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산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무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018년도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 상식으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선하심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구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억울하게 하다, 엎드려지다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닥치는 시련들, 어려움들, 시험 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라면 그것이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견딜 것은 견디고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저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하필 홍해요? 왜 하필 광야인가 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광야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경영하시는 일을 제한적이고 무능한 인간이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본문 14절은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에는 인생의 날들 가운데는 좋은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형통한 날은 번영, 행복, 복된 일을 나타내는 뜻이고 곤고한 날은 비참, 불행, 괴로움, 악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날이 다 좋거나 모든 날이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날이 있었다고 교만하다면 그 교만으로 인해 고꾸라질 것이고 곤고한 날이었다고 좌절한다면 그 좌절의 자리가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이 있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이유가 있고 건강하다면 건강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2018년도를 돌아봅니다. 변화무쌍한 삶을 경험하며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이제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2018년도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갑니다. 좋은 일이 기억난다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며 또 곤고한 일이 생각난다면 왜 내게 이러한 곤고한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말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되돌아보라는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운이 나빴기 때문도 아니고 재수가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속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억세게 재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하다가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당한 고난이었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었습니다. 요셉인들 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왜 형들이나 보디발 장군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 환난의 복판에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때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뒤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곤고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행복했거나 곤고했거나 알고 보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형통한 일이건 곤고한 일이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합리, 불완전은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통에 도취되어 교만하거나 또 곤고함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면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2018년이 아니라 다가올 2019년입니다. 행복했건 불행했건 지나간 일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2018년이 아니라 2019년 새해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2019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도의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해가 될지 아니면 곤고한 해가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장래일은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불확실하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행복할지 곤고할지 아는 사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봅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감사할 것 뿐입니다. 행복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곤고했습니까? 되돌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굽게 하시니 굽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음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일과 곤고한 일, 형통한 일과 불행한 일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즉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니 행복한 것이고 곤고하게 하시니 곤고한 것입니다. 굽게 하시니 굽은 것이고 곧게 하시니 곧게 된 것입니다. 행복할 이유가 있고 곤고할 이유가 있습니다. 굽게 한 이유가 있고 곱게 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 누구는 형통하고 행복한데 나는 곤고해야 하는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가르쳐 주신다 해도 모릅니다. 지나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일을 하나님께 맡길 것 뿐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는 광야를 걸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라.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불기둥이 길이었고 구름기둥이 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마다 예측은 하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예측일 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입니다. 곧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시는 주권자, 굽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고 불안한 2019년이지만 우리는 기대감과 감사한 마음, 확신을 가지고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많은 일들이 한 장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돌려버리십시오.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잘 됐다고 우쭐 교만하지도 말고, 안 됐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을 열어주십니다. 그 2019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것은 2019년 새해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과정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시사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2018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